제가 찬양을 갑자기 바꾸어서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두 번쯤은 결단과 또 그 결단에 따른 민첩한 반응을 요구하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때로는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경우에 이 기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분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성공담의 주인공 중에 아주 평판이 높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저희처럼 이민자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어렸을 때 이민 간 게 아니라 나이가 30이 되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그거를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철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철광왕, 그 부호 앤드류 카네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기회를 맞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몇 번이고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돈을 벌 기회가 되었든지 공부를 할 기회가 되었든지 자기가 또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든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힘이 필요하고 거기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선용해서 그 기회가 담고 있는 복을 누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물어물대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회 그리고 기회를 담고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허무하게 파도 속에 흘려보내서 세월이라는 파도 속에 바다 속에 그만 그 기회들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한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그 기회 속에 담으시고 이것이 바로 너의 기회의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포착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2019년 마지막 부분이 좀 더 성공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언약궤를 쫓아라. 언약궤를 쫓으라는 말씀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말은 기회를 포착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회임을 직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이들에게 축복의 기회인 것을 이들은 두 정탐꾼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는데 두 사람만 이거는 어렵지만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 즉 이게 난관처럼 보이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행동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승리의 기회니까 우리 이 결정적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은 광야 땅입니다. 요단강에서 오늘날 지형 도명으로 보면 10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16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아침에 새벽 5시에 또는 4시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어떤 행위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그 하루가 주어지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나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기회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꾸준히 움직이는 행동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잠 못 이루어서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에 나가 보신 적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40분만 가면 글렌브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만 걸어가면 거기에 이 캥거루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어요. 아침 먹으러 나오면 걔네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공기를 내뿜어서 오염시키기 전에 내가 그 공기를 쫙 맞아들이는 이 기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만 가능해요. 영어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요, 아침에 꼭 물리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그 하루를 활용하는 이런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여호와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백성들에게 일찍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광야를 떠나서 요단의 강변에 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진중을 이제 관리들이 다니면서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2000규빗은 이 한 규빗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당시에 도량형 단위인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45c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00규빗을 뛰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약 900m의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궤가 이렇게 출현을 하거든요. 이 언약궤가 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운영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의 표시로서 이제 오늘 본문의 언약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죠. 뭐죠? 첫 번째는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언약 돌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 기간 동안 공급하셨던 기적의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뭐죠? 나는 이 기적을 네 속에서 다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제사장의 권위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렇게 언약궤의 출현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야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행진, 믿음의 전쟁,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성도, 그 세력, 성도의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을 누가 친히 다루겠다? 하나님이 친히 상대해 주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시큐리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축복의 문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그들을 따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날 때 축복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이 지금 있는 곳이 그럴듯하고 이제 물가니까 살만한 것 같지만 그곳을 떠나라 할 때 떠나면 그들은 축복을 잡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이 먼저 가요? 언약궤가 앞을 향해서 먼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갈 때, 또 축복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정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아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타나서 그들을 겁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싸움, 얼마나 멋진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그 싸움의 뒷전을 가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추수하고 전리품을 추수하는 이런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따라가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뒤만 쫓아가면 우리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서 십자가를 쫓아가 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죄 용서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의 빈무덤을 찾아가 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영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마감하는 그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만 바라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뒤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노라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촌에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이었어요. 7살 난 아들과 아버지가 읍내에 친척집에 다녀오고 있는데 눈이 너무 펑펑 내려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과 밭 사이로 났던 작은 길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10m만 걸어가면 찍었던 발자국도 다 사라질 정도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앞서가고 아들이 뒤서가면서 그냥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만한 발자국이 한 발짝 푹 가면서 찍어 놓으면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아버지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 7살짜리 아이는 빵모자를 둘러쓰고 벙어리 장갑을 끼고서 그냥 아빠 뒷발꿈치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길 잃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뒷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따뜻하게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화롯불에 올려놓은 그 된장국과 함께 맛있게 이제 먹게 되는 그 따뜻한 밥 위에 있는 화롯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그 뒤를 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다 보면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요단강처럼 물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요단강을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노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이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되어지고 한 해가 갔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좋았어. 정말 좋았어. 한 해 살아보니까 살아볼 만해. 여러분과 만약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내가 잘했어? 이런 경우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잘 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발자취를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 왔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갈까? 어디로 갈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가시는 신령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관리들이 이제 실제적인 장전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필수적인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성결해라. 성결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속옷과 겉옷을 빨아라. 피를 멀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음식을 피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언약궤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내면적인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그릇으로서 자세를 갖추어라. 그때에 그 축복이 그 그릇에 담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적인 정결과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내면 세계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움직이는 대로 제 속에서는 죄악의 먼지들이 나요. 제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나중에 그 말 속에서 인격이 드러나고 보잘것없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씻어주세요.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작은 거 큰 거 채워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씻김받고 그 다음에 그 죄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기적,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인생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찝찝해. 왜냐하면 50불을 딱 띄워 먹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그 사람 모르는 것 같은데 했던 엉뚱한 짓을 뭔가를 좀 했어.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깨끗한 게 최고 강한 거예요. 주먹이 센 게 최고 강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거 최고 강한 거 아니에요. 권세 있는 거 강한 거 아니에요. 깨끗한 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결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받았을 때 요단강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던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건널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꿈꾸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맑게 기분 좋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러면서 고대했던 그 요단강가에 이제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이 내려져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을 향하여 전진하라. 무슨 얘기죠?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살며시 천천히 왔다가 쏜살같이 사라져요. 오는 것 같은데 왔다 하면 가요. 기회입니다. 세월이 그렇습니다. 이때 망설이지 않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갑니다. 여러분, 장애 앞에 서 계십니까?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이 있듯이 그 장애를 넘고 나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요단강가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바다 속으로, 그 강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기회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울러매고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나가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전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명령대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물이 쌓여 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물이 쌓여서 섭니까? 오늘 이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종에게,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야, 너희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물이 딱 멈추어 서고, 그리고 저 아라바와 저쪽 에돔 아담 변두리에 쌓여서 물이 설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너한테 사명을 맡겼는데 너 이거 믿을 수 있어? 너 선포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네가 지도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조금도 차이 없이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길 없는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처럼 들어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요단강 정도 멈추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야기를 해요. 또 말하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이들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로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알리라. 물이 멈춰서는 것을 보고 저 가나안 너희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내가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11절과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를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확신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거를 기회로 포착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명확한 해석은 뭐냐면 그 기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불확실해도 안심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또다시 그런 결심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이 오면 잘하리라. 여러분, 나머지 15일 더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잘하는 것은 요 마지막 기회를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동안 잃었던 돈, 벌지 못했던 돈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이미 점수 다 나왔는데 공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을 믿음을 향상시키는데,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따라해 보십시다. 요단을 건너라. 예, 믿음의 지도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가장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막상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복을 담으시고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거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초기의 전도자 시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이상한 성도가 와가지고 저한테 병 걸렸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콩 내려앉아요. 야, 이제 목회하기 텄다. 보나마나 안 날 텐데 이게 소문이 퍼지면 누가 오겠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오면.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주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기도보다는 고민을 더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호주로 도망온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잠만 자면은 바로 그냥 이 가위 눌려가지고 침대가 요만큼밖에 밑에 공간이 없는데 거기로 그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게 비비 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전화기를 간신히 붙잡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소장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야, 근데 기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해줍니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점에는 제가 기도해주면 편안히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그런 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를 내려놓고 나면 바로 저희 앞에 한 30m만 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길 건너면 바로. 그래서 그 교회당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 죽으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혼자 아멘 그러고 부흥해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네가 믿는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아멘 그러고 막 혼자 설교하고 혼자 아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단의 세력과 기도 중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신을 몰아내는데 정말 그 많은 기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전화가 오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또 한 마리 잡을 때가 됐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 시절을 생각하면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기적을 설교했는데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이성적이에요. 초합리적이에요. 초과학적이에요. 과학도, 합리도, 이성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준 것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초이성적, 초합리적, 초과학적, 초월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맞네,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느라 하면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으로 들어서라. 요단호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리라.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속에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의 파이프는 말씀을 믿고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에 섰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믿음 외에는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강물 속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옮기십시오. 그게 기회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동일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 방법 쓰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순간이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나머지 15일 동안 2019년에 무엇을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잃어버린 돈 회복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건져 올린 믿음은 우리는 향상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여러분과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단이 장애처럼 보이지만, 요단강의 길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곳이 마른 땅이 되어지고 내가 인도하는 그 백성이 마른 땅으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건너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들이 세월이라는 파도 속에 저 넓은 망망대해의 과거로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